언젠가 제 방에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차를 한 잔 마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요. 각자 찻잔에다가 이제 우롱차를 한 잔 담은 아이들도 있었고 발포 비타민을 담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는지 한 아이가 건배를 제안했고 우리는 다 함께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아이가 자기가 건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하여.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소리를 높여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하여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하시고 또 뭔가를 하시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교회와 이 사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우리들보다 우리 자식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잘 살려면 잘 되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의 연결망,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필요하죠. 학교에서는 우리가 선생님, 선후배 친구들을 만났었잖아요. 직장에서도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지내고 또 거래처 사람들도 있고 고객들도 있고 또 가장 안전한 연결망인 가정과 교회와 또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고 이 소중한 관계가 계속 오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아서 폭풍이 몰아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한 마음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 때가 있죠. 내밀어도 될까? 누구한테 내밀까? 또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서로 주의를 기울이다가 폭풍이 몰아치면 급한 마음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던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면 결국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건 맞지만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스스로 책임지면서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로서 정말 주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만 일이 터지면 그런 생각은 갑자기 없어지고 또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예비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조급한 마음에 내 기질대로 아니면 세상에서 배운 대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분별하게 손을 내미는 것인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믿음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저는 참 어떤 의미에서 지혜로 연결되는 통로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사람에 대한 태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주거든요.
하나님의 앞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 연결망 속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제부터.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널 책임져.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될 거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아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돌보는지를 너는 인생을 살면서 배우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구약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침공을 당해요. 아시리아 제국에게 침공을 당하는데 너무 내정 간섭도 심한 거예요. 실제로 기원전 742년에 므낫세 왕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너무 내정 간섭이 심해서 모든 백성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조세를 바치지 않으면 우리나라인데도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 강대국들에게 계속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가라는 왕은요, 수리아와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게 대항하려고 해요. 나 도와달라고, 한번 치자고. 그 유다한테 찾아가서 야, 우리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사실은 다 가족인데 모르는 척하지 좀 도와줘. 근데 다 허사가 돼요. 그리고 호세아 왕이 있거든요. 호세아 선지자 말고 호세아 왕 때는 이집트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당신들도 눈에 가시 아니냐고. 아시리아가 우리 한번 힘 합해. 근데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일정이 진행되면서 결국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17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읽을 때 한번 보는 거예요. 열왕기하는 어디냐면 제 성경은 한 590쪽 정도에 있어요. 590쪽. 그 앞부분에 그 16장, 17장, 15장, 16장에 보면 제가 방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17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5절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배하신 말씀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따라 방황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라 하신 사망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런 정신에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거기까지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만 바라봐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같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알이 나오는데요. 바알은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풍족한 열매가 맺히려면 바알 신이 감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쾌락적인 제의에 몰입하면 그때 바알이 즐거워하면서 감동하고 흥분해서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에서도 예배하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바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배운 방법대로 사는 건지 본인도 헷갈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이런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그리고 집도 버리고 도망간 처량한 신세가 된 것으로 표현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셔요? 음란한 여인인, 그 시대의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세요. 고멜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집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거든요. 그럼 호세아가 그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다시 찾아와서 끝까지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고멜이냐?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냐? 난 고멜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행인 것은 그 루터와 칼빈도 이것은 아마 비유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결혼시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고멜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어떻든 이걸 비유로 받아들이든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멜과 같은 존재인지를 내 영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버리고 집 나간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야, 너 제발 정신 좀 차려. 너희 남편은 나 아니야. 얼마나 얘기해야 돼. 하고 꾸짖을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당신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다시 그 아름다운 사랑 안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호세아서 다시 넘어가셨어요. 호세아서 넘어가셔서 2장에 그 14, 15절을 한번 이벤트에 능하신 남성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냥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성들만 시작. 용로가 내가 그를 하며 진들로 데리고 와서 발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어를 자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 주니 그가 거기서 미라기를 어렸을 때와 미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거기 보면은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좋은 말로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는. 거친 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부족이 볼품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던 그곳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도 제국도 나라도 아니고 그냥 떠돌이 부족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로 이스라엘을 다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나와요?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어떤 번역본에는 이 포도원을 꽃다발로 표현했더라고요. 꽃다발을 이렇게 받치면서 요즘으로 보면 좀 촌스러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 이렇게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마음문을 안에서부터 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두드리시겠다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자.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는 너만 바라봤던 그 뜨거운 사랑 안으로 우리 다시 들어가자고 주님이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첫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기억나세요?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첫사랑. 최병룡 입사님 그런 시절이 있으셨죠?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던. 예. 이거 그때가 언제예요? 고등학교 때. 그때 증세가 어땠어요? 거의 증세죠, 증상. 증상이요? 네. 아니 그런 거 없었는데요. 네. 그냥 기도하면 다 해주셨던 거. 다 긴밀하셨군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니 할 수 없었네요. 네. 우리 김도영 집사님은 언제예요? 대학을 하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증세가? 중증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학교 가려고 차를 타면 차에서 등굣길을 보고 있고 뭔가 빈 강의 시간에 이제 빈 강의실 찾아가서 기도하고 신경 보다가 자기 전에도 말씀,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한 건데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게 돼요. 잠깐 살았죠. 네. 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쪽 편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저 뒤에 이상민 집사님은 그럴 때가 있으셨죠? 왜 안 들리니까 또 일로 나오시죠? 증세가 어떠셨나요? 머리도 하셔서 한번 보셔야 돼요. 왜 청년이 왔나? 네, 다 경험하셨듯이 되게 일단 즐겁잖아요.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되게 즐겁고, 그냥 뭐를 특별하게 안 해도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그 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막 마음속에 딱 끌어오르면서 집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부흥회하면 강대상에서 저녁에 기도하다가 잠들고 새벽 기도 때 깨서 같이 부흥 강사님 발 보면서 예배하다가 학교 가고, 청년이 돼서는 말씀 묵상 안 하면 밥을 안 먹고, 하여튼 돈 모아서 친구들 성경책 사주고 걸어다니면서 병 팔아서 그런 돈으로 군대 간 아이들 묵상제 보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면 약간 촌스럽고 승질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이 첫사랑을 그리워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온천 마을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내내 마을이 안개 온천 안개 수증기로 이렇게 있어서 동화 속 마을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을을 더 동화롭게 만드는 것은 그 마을 가운데 있는 바다처럼 넓은 호수입니다. 그 호수 안에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런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 섬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소녀가 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소녀 하나가 남았죠. 그때 어느 날 외로움에 치를 떨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소녀에게 배 한 척을 탄 남자가 다가옵니다. 한 30m를 떨어뜨려 놓고 가만히 있다 돌아가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도 없이 그렇게 해서 그 소녀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때 말을 걸죠. 내가 조금 더 다가가도 되겠다. 소녀가
허락한 만큼 가서 멈췄고 그 다음날 와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결국 코앞까지 와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냐. 그때 소녀가 허락을 하죠. 이 남자는 이 섬이 포함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정중하게. 이 전설에 얽힌 노래가 바로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그대만을 영원히 사랑하니 그대만을 사랑하리 내 사랑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열 수 있을 때까지 또 하나님을 전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렇지만 계속 기다리시고 그리고 오늘도 문을 두드리시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실 손을 내밀지 안 내밀지 또 도움을 줄지 말지 누구에게 손을 내밀지 누구에게 도움을 줄지 이런 주저함은 사랑받지 못한 우리들의 영혼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미숙함에서 나온 주저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다드리고 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맛보아 알 때 우리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이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격적인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누리게 되는 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여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보. 하나님 여보. 쑥스러워하세요? 다시. 하나님 여보. 우리 16, 17절을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여겼고 다시는 내 바알을 여겼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바알처럼 대하고 바알을 하나님처럼 대했거든요. 근데 바알을 주인님이라고 불렀어요. 변덕이 죽을 듯한 그 신의 마음에 들어야 잘 살고 싶어서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받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알이 감동할 수 있도록 제물을 갖다 바치고 자해를 하고 심지어 자식까지 태워서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변덕이 죽을 듯한 신을 안정시키고 나에게 감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내 남편 여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젊음 다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셨으면서도 갖지 않으셨어요. 다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로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올려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어요. 필요 없다고. 받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셨어요.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릴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텐데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보라고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 19,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달과 영혼의 사이에 공의와 정의와 정과 공의의 여김으로 내게 상달이며 진실함으로 내게 상달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그 산책하다 보면 요즘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주인하고 개하고 닮았어요. 그렇죠? 그러니 부부는 오직 닮겠어요.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장로님께서 100세가 되셨잖아요. 15년 전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셨는데 그분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돌아보면 아내와의 사랑은 인류애였다. 인류애.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인류애. 부부는 사랑으로 살다, 우정으로 살다, 전우애로 살다, 나중에 인류애로 사나 봐요. 거기에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 중에 한 사람에게 고민이 생기면 답답하죠. 뭐 그래서 말하게 되든 털어놓든 들키든 얘기를 털어놓으면 이내 실마리가 풀리면서 조금 이렇게 차분해지잖아요. 이렇게 생각과 느낌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과 모습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안다는 말은 부부가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영혼이 하나 돼서 완전히 경험적으로 일치하여 알게 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여호와를 알리라는 것은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영혼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깊이 사랑하여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꾸미지 마시고요. 정리하지 마시고요. 뭐 좀 차분해진 다음에 하지 마시고 매 순간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20대 아니 10대부터 들었거든요.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50이 되었어도 50이 넘어서도 그 모든 것을 그 순간순간마다 다 나누고 내 남편이라고 믿고 다 나누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노력합시다. 열심히 나눕시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니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참된 사랑을 주고받으면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게 되는데요. 21절, 22절을 우리 연주 자매가 연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열 수 있나요?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열 수 있나요? 보여주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저의 무거운 생각을 걸어 내려놓았을 때 말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떻게 그걸 덜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고집사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아니까 이걸 덜어내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지. 그럼 어떻게 마음을 여는 걸까요? 아마 개인적으로 경험하시는 게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음을 열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때로는 열고 싶어도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문을 열고 싶은데 문고리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 현관하고 우리 집 현관하고 사무실 현관하고 번호가 다 다른데 거기서 멍하니 서 있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괜히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도는 다음에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마음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열고 싶은데 어떻게 여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손잡이를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비밀번호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열린지 닫힌지도 모른 채 엎드려서 울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어느새 문이 열리고 주님이 들어오시죠. 그런 면에서 마음의 문을 여는 길은 겸손함과 갈급함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절함과 갈급함과 겸손함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저는 영적인 위기라고 봐요. 영적인 위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다시 주님의 그 첫사랑에 대한 프로포즈를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